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슬럼프를 걸리지 않는 방법, 아니면 또 영적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100% 응답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날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서 그 선포 때문에 미움받고 옥에 갇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할 것을,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망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예레미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잔잔히 기도해라, 아니면 나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아픔 가운데 있느냐,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간구하라, 간구하라. 이 간구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요, 간절히 바람입니다. 간절히 바란다. 또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간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간절히 바라는 간구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도록 원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왜 고난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강물에 빠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을 들을까요? 한두 번 부르짖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부르짖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또 카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절규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는 거지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이면서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는 그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뜨이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끄러운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의 삶이 바뀔 수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싫은 거예요. 자기도 또 예수님 만나 나왔는데 지금 이 거지가 막 소리치니까 정신 사나운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용해라. 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도 내 눈이 고침받을 거란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기 때문에 깨갱이인 거죠.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눈이 고침받겠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오늘 대목 치자. 돈 많이 구걸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고 더 소리 높여 졸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조용하라 할수록 그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바디메오가 있는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을,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절규한다, 외친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규하다는 것은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소리 외친다고 여러분 그게 간절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르짖음의 또 한 예가 바로 한나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인이 받는 최고의 고통이 아이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또 브린나라는 또 다른 처가 있었어요. 엘가나에게 이 한나와 브린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에는 애가 없지만 브린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한나가 더 위축되는 거죠. 너무 간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나와요.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소리치고 싶어도 왠지 모르게 목에서부터 소리가 안 나요. 마음은 불타는데 마음은 찢어지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이 고통이 바로 한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속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같은 거예요. 술 취해서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수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을 더 찾았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배해 두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 그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책인데 그 책에 메리 큐스 마네라는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도를 내고 어딘가 몸을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와 그 가정을 이 부인이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근데 부도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깨끗이 죽자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켭니다. 가스 중독으로 죽으려 했던 거죠.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이 들리는데 그녀가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은 했는데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깨워서 내보내고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다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시골로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고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정말 멋지게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그녀가의 고백을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사람들이 도움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빌잖아요. 요즘은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뭐 절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빕니다.
제 고향인 대구는 그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갓바위는 이 시험 때가 되면 제일 유명해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서 그 갓바위에 올라가지고 그 아이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뭐 비는 그 장소가 갓바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갓바위나 그런데 빈다 해서 자녀가 시험을 잘 볼까요? 그 여러분 불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매달리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아합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이 아합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3년 반 비가 안 내렸으니 얼마나 그 땅이 메말랐고 모든 것이 다 죽었겠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 하시죠. 그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우리 결정합시다. 대결합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투합 850명과 우리 엘리야 선지자 1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불을 내려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대결입니다. 처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막 그 아침부터 열심히 제사 지냅니다. 막 뛰고 막 지내는데 아무런 진화가 안 나온 거예요. 점심때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제사 지내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중간중간에 막 이제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막 비꼬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는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웅덩이를 파고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말 할까봐, 불이 하나에서 임해서 다 태우는 것을 의심할까봐, 그런 모든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다 붓습니다. 가득 채워요. 도랑이 차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재물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가 보여준 거죠. 기도했더니, 엘리야 한 사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흠뻑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아니 불가능한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잘 배우신 분입니까? 많이 배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기도하면 잘 배운 사람이고 많이 기도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많이 배운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뢰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더라 했잖아요. 절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조금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처음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하시면 60년대, 70년대에 우리 교회는 정말 불탔습니다.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 생활이 안정화되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너무나 내 삶이 좋아지는 그런 때가 되니까 기도의 그 열정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떤 응답을 원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래 예레미야야 너의 기도 듣고 내가 이 유다를 구원해 줄게. 내가 이번 한번 또 용서해 줄게.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까지 예레미야 이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넘어가고 정말 멸망할 나라가 살아났던 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원하는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를 더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게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33편 우리 봤던 예레미야 33장 3절 이후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지금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미래에 이뤄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한 또 다시 이 남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큰 일이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의 상황은 좋지는 않죠. 유다가 멸망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많이 지금 멸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유다의 멸망을 막아주셨다면 어떨까요? 그렇다 해서 남유다가 멸망 안 할까요?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낭떠러지 떠가는 양을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돌아오라 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목자가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끌어당깁니다.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만 죽지 않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남유다를 어렵지만 그 심판이라는 도구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응답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으로 멸망으로 인해 고통스럽겠지만 미래의 회복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많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치 앞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건강했던 분들도 어느 아침에 순간 정말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태산 같은 문제들이 나의 앞을 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땐 그 태산 같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언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높은 산도 저 비행기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평지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저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져라도 그렇게 될 거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 지금 당장 이해 못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저래서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대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 하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 건강을 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너무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더 튼튼하게 해주셔서 나를 쓰시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심장이 아플 때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네 마음대로 할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당장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30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나를 고난의 길로, 넘어지는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가시밭길 같고 자갈길 같지만 지나가면 나를 향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수도원에 2명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올리브 묘목을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가꾸었습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연약한 뿌리가 자라도록 단비를 주소서.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비춰주소서. 주여 이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소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나무가 잘 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무 잘 안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 나무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수도사가 심은 올리브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 수도사가 너무 궁금해서 그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 올리브 나무를 잘 키웠습니까? 이 잘 키운 수도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단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허락해 주옵소서.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의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한다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 교만 덩어리라서 내가 있어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깡인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막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상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냥 평범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 건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를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시는 의문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아무 태산 같은 높은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일 것을 선포하고 내 손이 지금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잡힐 것을 선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 크신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더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